지난주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기독론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은 기독론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그 기독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기독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종교를 물어볼 때 기독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턱이자죠, 턱이자.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턱이자. 한자를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턱이자에 감독할 독자, 기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좀 자칫하면 이 한자의 의미를 뜻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턱이자에 감독할 그 독자라서 터 위에 감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 한자 의미랑은 관계가 없는 그 단어고요. 이 정오가 있었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거를 뭐 찍고 중국어로 찍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찍고라고 발음한다고 해요. 근데 이 찍고라는 말이 중국어로 이 찍고라는 발음이 뭘 요약해서 얘기한 거냐면 찌뚜죠, 찌뚜. 이게 찌리스뚜를 요약한 겁니다. 찌리스뚜. 그리고 이 찌리스뚜라는 말이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중국말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리스뚜라고 했는데 이 앞이랑 뒷글자를 따서 찌뚜라고 부르고 이게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기독이 된 겁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국 발음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게 우리말로 기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기독인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 말이 한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중국의 이 음역을 가지고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애초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 들어온 게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용어가 형성이 되고 이 용어를 이제 한국에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느님이 있죠. 이거 분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자, 주찬이 뭐가 맞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맞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남자란 뜻이에요?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나 그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하느님과 하나님의 의미가 나눠진 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북한에서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안도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널림입니다. 하널림. 이 아래 하자 이거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하널림이라고 그들이 불렀는데 북한에서
이 아래 하자를 현대어로 바꾸면 의가 될 수도 있고 아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로 가져간 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먼저 이걸 의로 번역해서 하느님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으로 가져간 거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 좀 있다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는 아 발음으로 이걸 번역해서 하나님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하늘에 계신 분을 뜻하는 겁니다. 둘 다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통상 개신교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학자들은 하느님이랑 하나님을 천주교회랑 우리가 다르게 쓰는 걸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는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나눈 걸 되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나눠진 걸 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하나님, 이게 북한의 평안도 방언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옛날에 뭐 보면은 뭐 영수라는 교회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가 있었고 뭐 권찰님도 있었고, 이게 다 한국에서 생겨난 것들인데요. 뭐 이거는 뭐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중국의 음역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그냥 뭐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 기독인,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의 고대교의 논쟁, 고대 논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고대 논쟁. 고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철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피니툼, 이게 안 쓰겠습니다. 피니툼 논 카팍스 인피니툼인데요.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용기가 있는데, 이게 1리터짜리 용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2리터짜리 물을 부었어요. 자, 다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넘치죠. 그러니까 1리터 용기보다 더 많은 내용물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한한 어떤 그 그릇에 무한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느냐? 당연히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철학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성이 어떻게 인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에 들어가려면
신성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신성이 다 들어가면 인성이 터져버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이단이 바로 니케아 회의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라고 있습니다.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에 아리우스라는 이 주교가 주장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아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 안에는 이 신성이 너무 무한하니까 조금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낮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보다 조금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아리우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이 사람을 정죄시키고 그리고 신성의 완전성을 여기서 확립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하다라는 교리를 여기서 딱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하다는 게 확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 회의 381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폴라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해요. 아폴라리우스. 이 사람은 또 거꾸로 예수님의 인성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회의에서는 에베소 회의 430년 에베소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양성이죠. 두 개의 성, 양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립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케톤 회의가 있습니다. 칼케톤 450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회의를 통해서 확립된 교리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있으시고 또한 완전한 인성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확립을 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면 이단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만약 하나라도 조금 깎아내리면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다 이단으로. 그래서 이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물론 죄가 없으신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32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확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의 교부들이 확립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를 하면 이 아리우스가 이 이단 얘기를 해서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이제 로마 밖에 있는 해외에서 전도를 해서 막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막 전도를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중국까지 갔다가 신라까지 왔습니다. 이 아리우스가.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슨 빛의 종교를 뜻하는데 명교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가 신라 시대에 한국에 왔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국사에 있습니다. 경교. 맞습니다. 경교입니다. 경교. 이 경교 맞습니다. 경교가 이 아리우스 이단이 이제 아리우스 이단의 후예들이 이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없어요. 소멸했습니다. 왜 경교가 소멸했을까요? 여러분 불국사에 가면 그 여자 부처가 있습니다. 여자 부처. 여자 부처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교의 흔적으로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랑 뭐랑 합쳤냐면 부처랑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교가 신라 시대에 오면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살아남으려고 뭘 선택을 했냐면 불교랑 혼합을 한 겁니다. 짬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혼합시켜버리면 종교의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결국 이게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풍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과 다 짬뽕시키면요.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교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지켜야 힘들어도 교회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고 이 두 가지가 한 인격으로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한 속에 무한이 들어있는 이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믿는 그런 합리주의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고요. 오늘날의 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그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 교육 들어보셨죠? 쉐마 교육 자체가 물론 장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쉐마를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도 이제 쉐마 교육을 받아서 똑똑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탁월하게 제자들도 가르치고 막 수많은 좋은 말도 막 많이 남기시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요셉과 마리아한테 쉐마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이거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왜곡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1살 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말을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아직 1살이기 때문에 신성의 지혜를 가지고 계심에도 아직 인성의 미숙함 때문에 아직은 그 신성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정 기간 누가복음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람의 육체적 성숙함을 지니게 되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통해 완전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교육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 나타난 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인간이 교육해서 가르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뭐 간디나 뭐 링컨 같은 그런 위인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돌아가셨을 때 죽음. 하나님, 신성이 죽은 걸까요? 아니면 육체, 인성이 죽은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죽은 걸까요? 주성이 이거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죽으신 거예요?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인성만 죽으신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신성은 왜 안 죽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자,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아니죠. 신성인 하나님은 영이시고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인성은 죽으셨지만 예수님 안에 신성은 죽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예수님의 인성만 죽었고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 사실 예수님의 신성은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이 신성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인가요?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너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입니까? 네. 네, 나다니엘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딱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절을 보통 예수님의 이 신성의 무소부재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죽으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을까요? 자, 지옥에 가셨을까요? 천국에 가셨을까요? 주찬이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 갔어요, 그러면? 자, 어디 갔을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강화를 하셨다. 3일 동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 죄값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 있냐. 죽으셔도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다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좀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강도한테 얘기한 거죠.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오늘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낙원에 간다고. 그래서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바로 낙원에 가신 거죠. 천국에.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 오늘이 이르노니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르노니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낙원이라는 것이 꼭 오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는 또 지옥에 가셨다라고 보는 게 또 말이 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은 빠졌지만 원래 사도신경에 보면 이 지옥 강화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장사 되시고 또 뭐 지옥에 가셨고 뭐 그런 고백인가요? 어쨌든 그런 고백이 또 포함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교회에는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지금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낙원에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인데요. 여러분, 제가 결국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5년부터 450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이걸 가지고 100년 동안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 말해도 너 이단이야 정죄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냐, 복을 주실 거냐, 아니면 병치유를 주실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것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에.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이 뭘 주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꼭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 받기만 하는, 마치 우리가 뭐 명절 돼서 뭐 부모님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가서 부모님한테 그저 부모님 저 돈 주세요. 그냥 받을 생각만 하고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자식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어려운 이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정말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하고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혼란한 시대 속에 그저 나 중심에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신앙에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